성경 강의 이제 오늘 이사야서 제 35강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43장에서 44장까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내용의 핵심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은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분은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믿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믿는 유일신 사상 있잖아요.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일신 사상인데요. 유일신 사상하고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상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알라는 오직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알라 하나만 믿는 유일신이에요. 유대교도 오직 유일신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세요?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도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삼위 중에 두 분을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또한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들은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아,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벌써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 있는 이 꾸란이라고 하죠. 코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누가 나오죠? 알라가 나옵니다. 근데 알라의 대언자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코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나옵니다.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들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도 가면요 여러분 방언해요. 이슬람교도 가면 북치고 막 해가지고 북치고 막 장구치고, 장구는 없겠죠. 북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슬람교에서도 방언을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께서 오시면 방언한다고 이 사람들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도 동일하게 이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벌써 이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벌써 인정을 하고 있고요. 성경 속에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한 오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제가 이 동쪽에서 굶주린 새, 이게 동방의 독수리가 아니고 동쪽에 있는 이 굶주린 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안상홍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독수리가 아니고 까마귀예요. 네, 여기에 보면 이 굶주린 거에 대한 영어 단어가 레이브너스라고 해서 이 레이브는 까마귀를 얘기하는 거니까 배고픈 까마귀, 아주 굶주린 개걸스럽게 먹는 그 까마귀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굶주린 새를 부르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의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이 내용이 없어요. 신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행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신과 화해하고 신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했고, 그렇죠? 계획했고, 작정했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동쪽에 굶주린 새, 바로 고레스 대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고레스 대왕에 대한 예언이 우리 읽었던 45장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45장 1절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고레스가 태어나기 무려 100여 년 이상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다니엘서의 고레스 대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신 이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신들을 보고 살아요. 그렇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신도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작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 우상들은 아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뭐예요? 전부 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데 그들은 세워진 순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부르짖어도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44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깨트리면 그 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세상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분의 존재를 형용할 수도 없고 그 형상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같이 유치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형태도 땅 위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그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고 이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우상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한 분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레스에 대한 이 부르심을 통해서 4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지금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와 그리고 세계의 이런 정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게 해주는 그러한 법들을 지킬 수 있게, 그것이 사실 여러분 민주주의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집회의 자유, 우리는 집회의 자유 그러면 전부 다 뭐 노동운동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집회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집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유와 이 민주를 수호하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장 볼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하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 4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을 곧게 하고 논문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람보다 먼저 앞서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쟁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가 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고레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지배하는 국가의 신이 항상 월등한 신이 되고 다스림받는 이 정복당한 나라의 신은 열등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항상 신이 바뀝니다. 누가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믿는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가 지금 정복한 그 땅에 어떻게 보면 열등한 나라잖아요. 정복한 나라의 신인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정복당한 나라의 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대왕을 기름 부으시고 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없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특히 5절 말씀에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거짓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대왕을 들어서 쓰시고 민족들을 치시고 특별히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 치시고 그 땅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454년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 자리로 다시 보내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대로 70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곳, 바로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고 그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막연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는 별과 달과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이야기하고 또 천사들을 얘기하고 하늘의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다 일컫는 말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바로 이방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한 자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7절과 9절 말씀으로 가보면,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투지니 너희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면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과 해와 별과 달과 모든 하늘의 군대들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원통하면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어요?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막 불평불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그걸 분명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는요,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들 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순간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은 비록 이 고레스 대왕, 바로 이 대왕과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한 이것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7절과 9절 말씀, 이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5장 1절에 기름 부은 받은 자 고레스가 나옵니다. 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무슨 말이에요?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 철장,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증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거기에 여러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를 줄여서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안티크라이스트, 엔타이크라이스트 뭐 다 쓸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 한번 써놨습니다.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들, 범신론자들, 그리고 이신론자 등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쌓여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죠? 무신론. 네? 신 자체가 없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믿는 게 무신론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우연히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연히 창조되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십억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무생물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들은 이것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불교가 여러분, 불교 역시도 신에 대한 부분을 영적인 부분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누가 신이 되는 종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종교. 그래서 불교도 여러분 무신론적 종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힌두교가 너무 신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당시에 힌두교인이었던 이 붓다, 바로 이 부처가 그걸 보고 이걸 개혁해야겠다. 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힌두교를 만들어 보겠다 한 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 힌두교와 불교가 계속 막 퍼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점점 무엇을 가요? 사람 중심으로 가요.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이러한 구호들이 뭐냐면 전부 다 세상이 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이거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제적하는 그러한 법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이 인간의 삶의 악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다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삶 속에서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무신론의 시작입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우리는 이 진화론이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찰스 다윈. 그런데 찰스 다윈이 아니라 이미 이때 바로 이 에피크로스 학파에서부터 이 진화론에 대한 문제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책이 나오고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성경에도 분명히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학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지론자예요. 자, 이 불가지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지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신 있을 수도 있어. 없다가 아니라요. 신 있을 수도 있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부정도 아니고요. 완전 긍정도 아니고, 내가 경험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경험하면 믿어보겠다. 근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다음에 범신론자들이 있어요. 자, 범신론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만유신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어디죠? 일본에 가면 아침에 어디에다 절을 해요? 신발에 절을 해요. 신발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다 신이 있다. 근데 이 범신론자들은 뭐냐면 그 모든 신이 결국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신인데 우리가 그냥 그 신 속에 신이 들어가 있는 마이크도 절하고 신발에도 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다라고 하는 주의가 바로 범신론이고요. 이러한 사람, 이 범신론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자입니다. 노자. 동양의 노자, 그리고 독일의 괴테, 그 다음에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모든 게 자연 만물이 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신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신론. 그래서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 바빌론 제국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는 무슨 전이 있었다고 하죠? 만신전이라고 해서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까지 써놓으면서 이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모든 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신론자들은요 모든 신을 다 인정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오직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신론자들이 들으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신론이 굉장히 평화를 유지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리를 선포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신론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다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 힌두교의 영향으로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요. 뉴에이지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모든 신을 다 인정해요. 그리고 나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해서 결국은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일치하자. 내가 알라도 인정해주고 부처도 인정해주고 예수도 인정해줄 테니까 대신 우리가 나같이 하나가 되자. 대신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라고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을 다 인정하니까. 이게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고대 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상이 로마에서 로마의 종교가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카톨릭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많아요? 신상이 많은 거예요. 마리아도 석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12제자도 성인으로 해서 석상을 만들고 온갖 성인들을 다 만들어서 성인들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신들을 대체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천주교에서 만든 사상입니다. 천사까지도 그래서 성자 숭배,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그리고 마리아 숭배가 바로 이 다신론에서 나오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계로 이게 확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신은 하나나 둘 그리고 그 이상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라고 믿어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섭리대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분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 일루미나티는 계몽주의자라는 뜻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 통해서 과학, 그렇죠? 과학과 지식의 방대함과 그러한 진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깨닫게 해주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의 플라톤의 이 철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둘로 나누어서 영적인 세계는 극도로 선한 것, 육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는 극도로 악한 것이라고 분류해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대표적인 이신론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맨 밑에 보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이 사람들이 이신론자예요. 링컨도 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하시고 그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창조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과학과 문명의 진보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이 유토피아라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은 꿈꿉니다.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입힌 게 바로 신플라톤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가 꼭 그리스도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데, 신플라톤주의가 그리스도교의 교리로 바뀌면서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신플라톤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이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인간이 어떤 자신들의 그러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가, 이 사람이 저거였잖아요. 다신론자였잖아요. 그렇죠? 이신론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이 교리가 생기고, 그 교리가 천주교에서 장로교와 루터교로 이렇게 발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여러분 예정론을 했어요.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죽어봐야 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건 악한 것, 나의 육신의 삶은 악한 것, 그리고 영적인 삶 뭐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관련된 거는 선한 삶,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헌신 봉사하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과 봉사가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걸로 자꾸 착각이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성도들이 와서 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신과 봉사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이것이 신플라톤주의 안에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확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국 독립선언서나 이런 데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1달러짜리에도 보고 이렇게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추측하고 의문을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사도행전 17장에서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러한 말씀이 써져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말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누구를 선포하죠?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이신론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악한 육신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천주교로 올라가면서 어떤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신론에 입각한 교리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철학적인, 여기에 나오죠. 에피쿠루스 그리고 스토아. 스토아 학파가 바로 플라톤 사상을 따르는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벌써 이러한 학파들의 영향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 얘기해요? 세상의 철학이 들어왔다. 세상의 철학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거든요. 우리는 교리를 따로 배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에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 철학 안에서 교리를 배운 사람은 철학 안에서 교리가 나오고 바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뭐라고 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이런 거를 내가 모른다고 하면 이러한 이 철학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가요. 그렇죠? 말쟁이들이 하는 거에 그냥 그대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46장에서는 제가 많은 걸 써놨지만 46장에 이사야서 46장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자,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신들과 함께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만들어 놨는데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내 육신은 악하고 하나님만 오직 선한 분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을 실행하신 그분 바로 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요즘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요즘의 아이돌은 뭐예요? K-팝 그룹들 아이돌이죠. 아이돌이란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이러한 그 뭐죠? 이런 토크쇼를 하고 이런 사람들 뭐 유재석 같은 사람들 유느님 하나님을 갖다가 유느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산업들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각종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높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높이게 만들고요. 제가 예전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빠진 적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이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이 지옥에서 돌아다니면서 마귀들하고 싸우는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귀들 죽이는데, 근데 결국 어디 지옥 안에서 뱅뱅뱅 돌거든요. 이러한 게임들 통해서 지옥도 괜찮은 곳이구나가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기도했지만 벌써 동성애가 조금 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다자성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일부 다부제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일부 다부제. 이거가 그냥 이제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제 합리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벌써 뭐가 통과됐어요, 여러분? 동물하고 결혼하고 동물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이미 합법적인 걸로 다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벌써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 결혼을 시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서울시장이 막 공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막 열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